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오며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민감함을 주셔서 주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이제 구약 마지막 말라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구약을 오랜 기간 해왔는데 구약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창세기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1장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부분이 끝납니다. 그리고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때는 이름을 바꾸기 전 아브람을 선택해서 그 가족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창세기 50장까지. 여기서 이제 창세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여기서는 민족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주제가 뭡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뭐냐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처음부터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선악과.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 선악을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선악과는 인간 주인,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성경에 나오는 걸,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과학도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막 과학 이야기를 막 풀어가면서 막 뭐 우연히 비슷하게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설계자가 있고 뭐 지구의 역사는 얼마가 됐고 앞에,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이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창조 역사가, 이 창조의 역사가, 창조 역사가 사실 역사냐 아니냐. 그래서 서로 창조와 과학이 서로 대립돼 가지고 뭐 서로 싸우고 굉장히 심하게 싸웠죠. 그리고 뭐 진화론이 맞니 창조론이 맞니 막 싸우는데, 여러분, 저는 창조론을 믿을 것 같아요? 진화론을 믿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일체 관심이 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첫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뭐 진흙을 쪼물딱 그리고 진흙에 사람을 만들 때 진흙의 농도는 어떻고 뭐 이런 관심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걸 이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지구 역사가 몇만 년이 됐든 몇 억 년이 됐든 몇만 년일 수는 없지. 뭐 수억 년이 됐든 뭐 어떤 뭐 빅뱅 이론이 어떻고 뭐 그것도 귀 기울여 들을 만합니다. 그다음에 요즘 와서 이제 과학계에서 굉장히 큰 논쟁이 뭐냐면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 생성설, 지구 안에서 뭔가 어느 순간에 생명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구를 엄청 했대요. 태초의 지구와 같은 환경을 요만큼 이제 진공 상태 안에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그 태초 지구를 예상할 수 있는 가스, 뭐 황산, 뭐 이런 거 막 쏘면서 거기다가 또 번개도 쳤을 거 아닙니까? 전기도 막 가해보고 막 이랬더니 놀랍게도 아미노산이 생겼더랍니다. 진공 상태인데. 근데 아미노산이란 단백질이란 건 이제 생명이 태동할 수 있는 세포 기초 단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 이렇게 연구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이제 발전을 하는지는 또 알 수 없죠. 이 최신 과학 동향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외계설이 있습니다. 뭔가 우주 어딘가에 다른 곳에서 생명이 생겨서 왔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치열한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흥미롭긴 하는데 그럼 저는 어느 쪽을 이쪽을 믿겠습니까? 이쪽을 믿겠습니까? 저는요 굉장히 흥미가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이야기를. 빅뱅 이론 얼마나 재밌습니까? 폭발했다가 축소됐다가 폭파했다가 그런데 거기에서 지구가 딱 떨어져 나왔는데 생명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다. 근데 저는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주 그 어딘가에서 우리와 같은 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지구가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생명이 살기에 딱 맞습니다. 온 우주를 마치 지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어쩜 이렇게 딱 맞아요. 이렇게 태양 주위를 또 크게 도는 이 정확한 걸 보면 저는 설계자가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설계자가 있다고 믿긴 하는데 이걸 계산해 가지고 뭐 몇 대 몇 대가 어떻고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고 뭐 10,000년도 안 되고 그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전혀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믿는다는 건 전 창조 과학회를 극혐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이 성경에 관심이 아닌 거를 가지고 성경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못 알아듣고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성경 속에서 찾고 있으니 이거는 동화 속에서 과학을 아니 시를 과학으로 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늘에 창문이 있다 그랬더니 그럼 하늘의 창문이 뭐냐? 하늘의 창문이 뭔지를 또 연구하면서 망연경으로 쳐다보고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여셨다. 그거는 비가 쏟아졌다는 뜻이지. 제가 믿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학이 재밌어요. 이런 이야기를. 그거 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진화 과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진화론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모든 과정을 다 인정하더라도 지구와 같은 이 특별하고 특수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로또를 연달아 한 2달 동안 매주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로 지구가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진화가 있었다고 해도 저는 그걸 믿는다는 게 아니고 흥미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나요? 진화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짐승이 나무 위에 이제 풀을 먹다가 나무 위에 열매가 자꾸 열리니까 먹으려고 목을 빼서 먹다 보니까 몇 대가 가고 1,000년 만년이 가니까 자꾸 목을 빼다가 용불용 사용하면 자꾸 발달된다는 겁니다. 그 목이 자꾸 길어져서 기린이 됐다는 거예요. 동화보다 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참 사람들 상상력도 신기하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적응한다는 거예요. 일리는 있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추운 지방에 사는 짐승들은 같은 종인데도 몸에 털이 덥수룩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보온하게 되는 어떤 그런 발달을 하니까, 적응을 하니까, 이 적응한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가 뭐래도 생명, 딱 두 군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되는 것이 어떤 과정을 겪었던 하나님의 터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생명 아닌 것이 생명이 되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터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인간과 같이 영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죽음 이후, 존재 이후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되는 데는 단순히 고등생물이라서 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 과정에 하나님의 또 한 번의 터치가 저는 있었다고 확실히 믿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는 제가 설명한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창조는 하나님의 터치로 된 것이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진하든 지구 창조설이든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기독교인도 이 창조가 아니고 뭡니까? 지구의 태동, 우주의 생성, 여기에 얼마든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인간이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더니 실패했다.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고 12장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똑똑함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를 시작하셨다. 여기서부터는 실제 역사 기록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걸 누가 썼겠어요? 아담이 썼어요? 하와가 썼겠어요? 아무리 빨리 잡아도 모세 시대에 이전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모세 시대 이후고 모세 시대에 썼다는 것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이건 언제 써졌냐 하면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 시절에 유대인 그들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앙, 그 신앙에 관한 내용을 그들의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 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을 이야기 형태로 풀어서 포로 시절에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아닐 확률이 저는 99.9%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역사 이야기는 문명이 시작된 이유이기 때문에 실제 역사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브라함부터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인도하신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나요? 이제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냐면 여러 가지 답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성경에 입각해서 유식하게 우와 많이 안다 싶을 정도로 대답을 해버리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의 자손 에노스의 아들, 그때부터 비로소 인간이, 이전까지는 인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몰랐고 창세기 4장 26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이 비로소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역사였고 그 셋의 자손부터는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한쪽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쭉 가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하고 섞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 좀 남아있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줄 모르는 자들을 자꾸 닮아가니까 할 수 없이 홍수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창세기 4장 26절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그 자손들,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역사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셨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모습을 보자.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가장 낮은 데서, 아무것도 아닌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스라엘이 대단히 찬란한 문명,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으니 대단한 문명을 이룬 데서부터 시작하면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쫄딱망한 포로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민족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족을 쭉 이끌어서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이제 다윗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출애굽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배웠고요. 그 한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이 왕조가 이제 남북 다윗과 솔로몬의 아들의 역사와 그 다음에 북왕국, 여기서 또 이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굉장히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했지만 여기는 역시 인간을 의지하는 나라고, 여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고, 왕국이고 그렇습니다. 남왕국, 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서 온 왕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근데 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포로가 됐죠. 바벨론 포로기 70년의 포로 생활. 그 다음에 포로가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뭘 합니까?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성벽,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하고, 먼저 성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하고,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망해버립니다. 요때쯤 되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공격을 와서 다 점령해 버렸다가, 지난 시간에 그 중간에 나라가 잠깐 세워진 적이 있었다 그랬죠. 한 100년 정도. 그게 이제 제사장 유다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리자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이 성공을 했고, 그 마따디아의 아들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제 왕국을 선포하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만듭니다. 그 나라를 하스몬 왕조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름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마카비라는 사람이 하스몬 왕조를 세우는데, 그래서 외경 중에 마카비서가 바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예언자는 마지막 날이라고 간단하게 한번 쭉 하려고 그랬더니 시작하면 길어지네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예언자들은, 특히 지금 마지막에 한 소예언서의 예언자들은 주로 언제 예언을 했습니까? 이때 왕국 말기에 주로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 셋은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성전 건축할 때
하다 말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 않으니까 학개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학개 이야기였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학개부터 세 책입니다. 말라기는 언제냐면 말라기는 요 성전을 건축하고 말라기가 제일 뒤에입니다. 제2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입니다. 요 다음 70년 포로기 요 잡혀갔을 때 활동한 예언자,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때는 환상을 많이 보는 시대입니다. 에스겔하고 다니엘이 이때 요 70년 포로기 중에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게 에스겔과 다니엘서입니다. 여기부터 왕국이 망할 때부터 남왕국, 북왕국 여기에 이제 예언자들이 쭉 나왔고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소예언서 12개 말고 나머지 3개는 여기니까 3개 빼면 9개의 예언서는 다 여기 이 시대 예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로에서 돌아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의 내용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기와 상황. 정치적으로는 바사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논밭이 가물고 병충해가 오고 메뚜기 재앙이 오고, 종교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기는커녕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래서 다 지어놨는데 초라하긴 해도 성전을 지었으면 이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영광이 와야 되는데 이거 뭡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게 말라기입니다. 백성들이 바짝 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아니고 아무튼 말라기입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래서 이때 말라기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이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된다. 회복되어야 하고 된다. 2번째, 언약이 성취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왜 지금 이렇게 어렵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라고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다. 3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제사는 드리고 있었습니다. 껍데기뿐인 제사 행위에 예배가 담겨 있지 않다. 너희들의 예배 가운데 이 주보 순서를 따라서 하는 이 예배에 예배가 담겨 있지 않다. 그러면 그 큰일 아닙니까? 그게 여호와를 경멸하는 겁니다. 행위는 하는데 예배가 담겨 있지 않다. 그 담는 예배가 뭘까요? 그 예배가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담겨 있지 않은 겁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는 딱히 마음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무형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무형의 어떤 것, 그게 예배입니다.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제사 행위는 하는데 예배가 없는 겁니다. 우린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라. 이게 말라기의 주제입니다. 내용 1, 2, 3, 4장까지 나와 있는데, 자, 먼저 1장. 제가 시나리오 희곡처럼 적었습니다. 1장에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합니다. 백성들이요. 시작 읽어보십시오. 주님, 어디를 봐서 주님이 지금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가물고 병충해가 오고 나라는 지금 시들시들하고 저 나라에 시달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우리 민족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처음부터 너희를 조건 없이 선택하고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에돔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에서의 자손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에돔 족속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고 에돔은 이렇게 말하고 것이 아니냐.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다시 쌓으리라. 에돔은 자기들이 힘을 내서 막 하려고 한다. 이 말 속에도 뭐가 들어있습니까? 인간이 주인됨. 우리가 무너졌지만 우리가 다시 쌓으리라. 바벨의 정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선악과 정신을 여기 에돔의 고백에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신앙이란 이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에돔은 다시 쌓으리라. 우리 힘으로 일어서리라. 에서의 자손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쌓을지라도 내가 헐어버릴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다. 이것도 참 그렇죠. 에돔은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한마디로는 모른다. 그게 답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목사로서 알면 설명하고 하면 좋겠지만 일단 저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의 할 일에 관심이 더 많지 선택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고민은 그건 이제 부수적인 고민입니다. 이제 여기에도 지난번에 이사야서 예언서를 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방 민족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예민한 문제라서 이거는 이렇게 어설프게 툭 이야기하고 나면 오해가 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더 확실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멸시합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같이 여러분이 제사장에 대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때마다 제사 드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회당에 모아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 하고 했는데 우리가 도대체 언제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우리가 왜 언제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도다. 사실 너희가 드리는 그 떡이 더러운 떡이다.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보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너희가 지금 제사 드리는 거 헛되다. 헛되이 불사른다. 제사의 불사름을 말합니다. 성전 문을 닫아버릴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 꼬라지 안 봤으면 더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멸시하면 내가 이방 민족에게 영광을 받으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이 더러워졌고라는 번역이 새 번역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식탁 더러워져도 괜찮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은 음식 들여다 보실 것도 아닌데 어차피 태울 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제사 드릴 때 꼬치꼬치 따지고 하나님께 순수한 걸 드리고 이거 번거롭다.
하는 겁니다. 하며 코심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들을 가져가자.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이거 뭐 군데군데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다 마지막이라서 친절하게 다 적어드렸습니다. 여기는 이 스토리를, 이 일관된 스토리를 쭉 따라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성경 찾느라고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산만해서 이 스토리 라인을 놓칠 것 같아서 제가 다 적어드렸습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제사장과 유대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는 레위와 언약을 맺었다. 어떤 언약입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기를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거룩한 자가 받을 복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룩한 레위 족속이라도 그들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나무랐고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중한 일을 행했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함을 욕되게 했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세속적인 욕심에서 결혼을 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제사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방신 족속과 혼인을 맺고 언약을 맺는 거 하나님께서 또 이러면 또 고민이 하십니다. 우리 애는 믿는 사람에게 시집 장가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미 결혼한 거 어떡합니까 지금? 혹시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여기는요 이겁니다. 지금은 지들이 좋아서 사랑해갖고 결혼하겠다고 어떻게 말립니까? 말리면 좋은데 잘못 말리다가 요새 원수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는 서로가 남녀가 만나 놀다가 청춘이 이래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가문과 가문이 결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선택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결혼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믿지 않는 곳에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 정도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네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고 주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다. 언약을 맺고 맺어드린 너의 아내를 배신한 자여 조강지처를 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이 언약은 유대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는 가정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걸 어기는 자들입니다. 세속적인 욕심이나 유혹에 혹하여 여호와 앞에서 결혼한 것을 어기는 자들, 뭐라 그런지 계속 봅니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살도 안 되지만 그만큼 이혼도 안 됩니다. 이미 한 사람은 어쩔 거야 할 수 없고 회개해야지 별 수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여호와를 경멸하는데
이제 여호와 경외함을 회복하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 13절부터 18절까지 세 가지 내용인데, 첫째, 주의 사자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연단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부터 회복해라. 11조는 안 하면 벌 받는 게 아니고 하면 축복 받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회복하라. 세 번째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 이 표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표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좋아합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남아있다. 이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쭉 읽겠습니다.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또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벌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11조를 회복하라. 11조는 하나님 주인 되심 고백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헌금 기도할 때 11조 기도할 때마다 앞으로도 들어보십시오. 저는 거의 빠지지 않고 하나님 주인 되심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6년 내내 매주 현금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11조의 결과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는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신다. 기록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지극히 아끼십니다. 부모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특징은 더 주고 싶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면서 기쁨을 누리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가 복 받는 거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나보다,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 아내, 나의 아내, 나의 가족들보다 내가 복 받고 건강하고 잘 사는 거, 복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제일 원하십니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 주는 겁니다. 준비만 되면 한없이 부어 주십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낌없이 부어 주십니다.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4장, 여호와께서 정하신 크고 두려운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면 악한 것들은 싹 태워버릴 것입니다. 용광로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이것은 세번역을 적은 겁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러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같이 뛰어다닐 것이다. 너희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칠까? 내가 오히려 두렵다. 정신 차려라. 여호와께서 심판하는 날이 오기 전에 예언서들에서 엘리야를 자주 언급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오기 전에 바로 본고사 들이닥치면 어려우니까, 바로 수능 쳐야 되면 어려우니까 엘리야는 모의고사 보는 겁니다. 와서 준비시키는 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엘리야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말라기까지 이 대장정을 끝내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올림 찬양단에서 구약 완결 기념 파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나와서 진행해 주시고 마지막에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축하 케이크 등장하고 있습니다. 꽃장식의 큰 케이크를 이렇게 들면 이렇게 들 수 있나? 보이십니까? 글자까지 새겨왔어요. 중간에 잠깐 코로나 시절 그때 교리를 잠깐 한 적도 있었습니다. 교리도 참 재미있습니다. 좀 깊이 있는 교리를 하는 것도 좀 쉽게 풀어서 이렇게 하면, 또 성경 강의를 하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 좋도록 쉽게 정리되는 부분들, 복잡한 가지가 쳐져지는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한두 번만 혹시 감상을 이야기하실 분 있으면. 저 교회 다닌 지는 무지 오래됐죠. 8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벌써 본문 읽으면은 오늘 설교 뭐겠다 그 정도까지도 알았었어요. 그런데 물론 전에도 내가 초이스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날 컨택하셨다는 것은 전에도 알긴 알았지만 확신이 없었어. 근데 이번 성경 공부하면서 확신을 가졌어요. 내가 초이스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컨택하셨다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신학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학 한 코스를 우리가 마스터했어요. 지금 구약을 마스터한 게 이거 엄청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수강료 많이 내야 돼요. 지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큰 힘이 되고 저한테 선물이 됩니다. 또 저한테 선물 주실 분. 저는 처음 19년부터 시작됐다는데 오늘 구약 말라기로 끝난다 그러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계획은 아까 처음에 말씀을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그러면 구약 끝났으니까 신약을 또 시작하나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무척 아쉽습니다. 수요 모임은 계속될 거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은퇴할 때까지 또 새로운 분이 오셔도 하겠죠. 왜 신약을 하지 않느냐 하면, 신약은 이렇게 강의하기보다 구절들이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신약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 지금 2번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약은
요한계시록만 하지 않았지.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또 한 번 가는 게 지금 디도서 끝나고 지금 히브리서 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계속 새벽에 계속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 새벽은 현장에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고 또 영상으로 보면 된다 그러지만 저도 해보니까요, 영상은 지나가면 잘 이렇게 듣게 집중해서,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학교 열심히 가는 학생이 역시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따로 혼자 개별 학습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새벽 기도 시간에는 신약을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이미 거의 2바퀴를 돌았으니까 6년 만에. 그리고 특히 신약은, 구약은 이게 스토리 중심으로 이렇게 좀 뚝 떼면서 했는데 신약은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왜냐하면 신약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니까 일주일에 지금 5번 중에 한 번은 목사님이 지금 4번을 하기 때문에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주일 대예배 때도 구약을 참고로 가능한 신약 본문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본문을 따로 빼버리면 이제 구약의 의미를 설명하기보다 짧은 시간, 주일 예배 시간은 30분 설교를 못 합니다. 한 25분 정도 하고, 저도 이제 앞으로는 제가 알았어요. 교인들이 제일 은혜를 받는 거는 11시 예배를 12시 전까지 끝내주는 거다. 그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말씀 끝날 때가 12시 되는 걸 봤는데 9시 예배는, 일부 예배는 가능한 9시 50분쯤에 설교를 다 끝내고 축도 딱 끝나면 10시가 되면 너무 표정들이 은혜스러워요. 근데 이상하게 11시 예배, 2부 예배는 똑같이 하는데도 12시가 딱 조금 한 1, 2분 전에 설교가 딱 끝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봉헌하고 축도까지 하면 12시 한 5분에서 10분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이 많다고 시간이 더 많이 가는 건 아닐 텐데 광고가 좀 길어지는지, 하여튼 시원찮은데 찬양이 긴가? 뭔지 몰라도 기도가 좀 길기도 하겠구나. 장로님들이 기도 잘하시니까 뭐 등등 조금씩 정도돼도 이상하게 조금씩 길어지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신약 본문으로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신약 본문을 가지고 구약을 근거로 설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직 구약, 그리고 금요일 날은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리지 않고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쭉 시리즈로 구약 성경을 의미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수요사경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로 이 성경을 토대로 뭔가 좀 여러분이 이렇게 좀 보람있게 1년을 배우든 2년을 배우고 나면 뭔가 뿌듯하게 뭔가 남는다 라는 게 있을 게 뭘까?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지금 창세기 제가 이거 강의를 했지만 제가 다시 봤어요. 2019년도에 처음 창세기 강의할 때는 지금하고 좀 달랐습니다. 제 생각이. 근데 하면서 완전히 이제 확실하게 100% 알았습니다. 그때는 약간 창조화학 쪽에 서서 약간은 그런 쪽을 가미해서 제가 생각이 그랬었어요. 근데 이 수요사경을 통하여 저도 많이 컸습니다. 잘 크고 있습니다. 많이 발전을 했고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 수요 케이크 커팅을 이 발칙한 기획을 고준영 집사님이 했습니다. 자, 기획자의 변을 한마디 들어보세요. 발칙해서 죄송합니다. 2019년도 수요상회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사님이 오전에 하셨습니다. 10시인가 11시에. 예, 오전에 네, 2번 하셨는데
뭐 열심히 돈 벌어 다니냐고 참석을 못했다가 제가 열왕기상 역대하기 뭐 거기 할 때쯤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들어와서 봤는데 요새 또 금요일날 목사님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또 이렇게 나눠서 진도를 나가니까 구약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제가 성경을 통독을 한번 해봤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글씨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요 상황회를 계속 들으면서 이제는 구약이 뭔지 알겠다. 조금 좀 감을 잡았습니다. 이제 한 번 더 구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답답함이 좀 해소됐다는 그 뻥 뚫리는 시원함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런 목사님이 쭉 지켜와서 하셨던 이 순간순간 과거의 생각들이 막 나는데 6년이라는 이 대장정을 그냥 하루로 끝내기 너무 아쉬워서 우리 예전에 수학책 뭐 하나 떼더라도 책거리를 했는데 구약을 떼었는데 책거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진선미 지사님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나가실 때 우산도 맞췄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중국에서 공장에서 만들고만 이러다 시간도 오래 걸리나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이 뜻깊은 시간을 어느 하루를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 같이 축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다 같이 축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진도 찍을 거거든요. 이제 다 같이 좀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커팅하는 것도 물론 목사님이 하겠지만 다 같이 우리 동그랗게 서서 커팅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예, 현수막 선물도 나가면서 받아가겠다. 커팅하고 난 다음에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네요. 현수막까지 맞췄습니다. 일단 뭐 케이크 커팅 한다며요. 칼까지 빌려왔다면서. 칼이 어딨죠? 이거는 같이 누가 잡? 누구라도. 사모님